7. 죽음의 보좌 앞에서. 오늘날에 있어 결혼이란 만사가 젊은 남자와 양친의 손에서 처리되는 하나의 웃음거리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젊은이가 이기고 부모가 지는 쪽이다. 여자는 마치 상품처럼 내놓아져 구입되어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배달되어지는 것이다. 조만간에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들고 그녀는 흡사 어두운 구석에 버려진 낡은 가구 조각처럼 되어버린다. 현대 문명은 여성을 약간 현명하게 만들었지만 그와 더불어 남성의 탐욕 때문에 그녀의 괴로움도 증가시켰다. 어제의 여성은 행복한 아내였으나 오늘의 여성은 가련한 주부이다. 지난날 그녀는 눈먼 채 불빛 속을 걸었지만 오늘의 그녀는 눈뜬 채 어둠 속을 걷는 것이다. 그녀는 무지로 인해 아름다웠고 단순성 속에서 정숙했으며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 강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는 자신의 재간 때문에 추해졌고 지식으로 인해 경박하고 무정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아름다움과 지성, 재간과 미덕, 그리고 육신의 허약과 정신의 강건함이 여성 속에서 결합될 날은 도대체 올 것인가? 나는 정신의 진보는 모름지기 인간 생활의 한 법칙이지만 완성에 도달하는 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에 한 여성이 어떤 면에서 스스로를 향상시키면 다른 면에선 부진해지는 것은 산정해로 인도하는 험로가 도적들의 매복처와 이리들의 소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이 이상야릇한 세대는 잠과 깸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그 손에 과거의 토양과 미래의 씨앗을 들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도처에서 미래를 상징하는 여성을 발견하게 된다. 베이루트시에서 셀마 카라미는 미래의 동양 여성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자기 시대를 앞질러 살아간 많은 여성들처럼 그녀도 현재의 희생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흡사 줄기로부터 잡아채어져 강물의 휩쓸림에 떠내려가는 한 송이 꽃과도 같이 그녀는 패배자의 비참한 행로를 따라 걸어갔던 것이다. 만수르베이 갈리브와 셀마는 결혼해서 라스베이루트 거리의 아름다운 집에서 함께 살았으니 여기는 모든 부유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페리스 에판디 카라미는 마치 양떼들의 에워싸인 외로운 목자와도 같이 정원과 과수원이 한가운데 있는 그의 고적한 집 속에 남겨졌다. 결혼식에 들뜬 밤과 날들은 지나갔다. 그러나 밀월 여행은 보다 비통한 슬픔의 시간에 대한 추억을 남겼으니 마치 전쟁이란 것이 전장에다 해골과 시체 더미를 남겨놓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동양의 결혼식이 풍기는 위험은 젊은 남녀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는 종국은 흡사 맷돌처럼 그들을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그들의 들뜬 기분은 파도에 휩쓸려 씻겨질 때까지만 남아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과도 같은 것이다. 봄은 떠나갔다. 여름과 가을도 역시. 하지만 셀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나날이 부풀어 마침내 일종의 말없는 숭배가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아가 천상에 있는 자기 어머니의 혼을 그리워하는 감정이었다. 나의 동경은 그것 이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목적인 슬픔으로 뒤바뀌었고 내 눈에서 눈물을 이끌어낸 정열은 내 가슴의 피를 빨아내는 당혹감이 되어버렸으며 또한 내 애정의 한숨은 셀마와 그녀의 남편의 행복과 그녀 부친의 평화를 갈구하는 끊임없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희망과 기도는
헛된 것이었으니 셀마의 불행은 오로지 죽음만이 치유할 수 있는 마음속의 병이 되어 버렸던 까닭이다. 만수르베이는 생활의 온갖 호사가 쉽사리 그에게 베풀어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할 줄을 모르는 탐욕의 화신이었다. 셀마와 결혼한 후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고독 속에 버려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노인이 남기고 갈 재산을 자기가 하루빨리 상속할 수 있도록 그의 죽음을 빌어마지 않았다. 만수르 베이의 성품은 그 삼촌과 영락없이 닮은 꼴이었다. 다만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란 주교가 그가 걸친 성복과 가슴에 단 황금 십자가의 비호 아래서 자기가 원하는 온갖 것을 비밀리에 손에 넣는 데 반해 그의 조카는 만사를 공개적으로 행하는 점이었다. 주교는 아침엔 교회에 가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과부와 고하며 그 밖에 순진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충당했다. 그러나 만수르 베이는 오로지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바치고 있었다. 일요일이면 뷸로스 갈리브 주교는 복음을 설교했다. 그러나 평일에는 그는 지방의 정치적 음모로 바삐 돌아가느라 그가 설교한 바를 실천한 적은 결탄코 없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삼촌의 명성과 세력을 이용해서 만수르 베이는 뇌물을 듬뿍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요직을 보장해 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뷸로스 주교가 밤의 장막 아래 자신을 감추는 도적이었다면 그의 조카 만수르 베이는 대낮에 뻔뻔스레 걸어다니는 사계한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동양 국가의 여러 국민들은 이와 같은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탐욕으로서 저들 국가를 멸망시키고 철권으로서 저들의 이웃을 분쇄하는 이 이리와 백정의 무리를. 어째서 나는 실현한 한 여성의 불행한 이야기를 위해 이 모든 지면을 유보하는 대신에 가난한 국가의 반역자들에 관한 말로써 이 페이지들을 채우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죽음의 이빨에 의해 생명을 강탈당한 한 연약한 여인의 추억을 위해 내 모든 눈물을 보존하는 대신 억압당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하지만 친애하는 나의 독자들이여, 이 같은 여인은 성직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국가와 같은 것이라고 그대들은 생각지 않는가? 한 여인을 무덤에까지 이끌어가는 좌절된 사랑은 지상의 인간들을 침식하고 있는 절망과 같은 것이라고 그대들은 믿지 않는가? 여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마치 램프에 대한 불빛의 관계와도 같다. 만약에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 간다면 불빛은 희미해질 것이 아닌가. 가을은 지나갔다. 그리하여 바람은 겨울을 위한 길을 닦으면서 나무에서 낙엽을 휩쓸어 가니 바야흐로 겨울은 윙윙거리고 울부짖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꿈 이외엔 한 사람의 벗도 없이 여전히 베이루트시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꿈은 내 영혼을 하늘까지 지켜 올렸다간 이윽고 대지의 가슴 깊숙이 파묻어 버리는 것이었다. 슬픔에 잠긴 영혼은 고독 속에서 위안을 발견하는 법이다. 마치 상처 입은 사슴이 무리들을 떠나 상처가 낫거나 혹은 죽게 될 때까지 동굴 속에서 살듯이 슬픔은 사람들을 꺼리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페리스 에판디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고적한 내 거처를 떠나 그의 집으로 갔다. 덜거덕거리는 마차 바퀴 소리가 나는 큰 길을 피해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인 샛길을 걸어서 페리스 에판디의 집에 도착하자 나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허약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의 두 눈은 움푹 들어가
흡사 고통의 유령들이 출몰하는 깊고도 어두운 두 개의 계곡과도 같이 보였다. 언제나 그의 얼굴에 활기를 띠게 하던 그 미소는 고통과 번민 때문에 죽어버렸으며 그의 부드러운 손의 뼈는 마치 폭풍우 앞에서 떨고 있는 헐벗은 나뭇가지와도 흡사했다. 내가 다가가서 그의 건강을 묻자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내게로 돌리고 떨리는 입술 위에 미소를 띄우면서 가냘픈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가보게, 내 아들아. 옆방으로 가서 셀마를 위로해 주게. 그리고 그 애를 데리고 와서 내 침대 곁에다 앉혀주게나. 나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쥐고 울음소리를 자기 부친이 듣지 못하도록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파에 엎드려 있는 셀마를 발견했다. 천천히 다가가면서 나는 속삭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숨에 더 가까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마치 끔찍한 꿈을 꾸다 저지당한 것처럼 무서움에 찬 몸짓을 했다. 그리고 나선 내가 유령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인간인지 의심하면서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일어섰다. 그리하여 우리를 추억의 날개에 태워 맨 처음 우리가 저 사랑의 포도주에 취했었던 시간으로 다시 데리고 간 깊은 침묵이 지나자 셀마는 눈물을 씻고선 말하는 것이었다. 보세요.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변하게 했는지를. 시간이 우리 삶의 진로를 어떻게 바꾸어 놓고 이 같은 황폐 속에다 우리를 버려뒀는가를 좀 보세요. 이곳에서 봄은 우리를 사랑의 굴레로 결합시켰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함께 죽음의 보좌 앞으로 데려왔어요. 봄은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이 겨울은 또 얼마나 몸서리 나는 것인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마치 자기 앞에 버티고 있는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자기 눈을 보호하려는 듯이 또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 이리 와요, 셀마. 자, 우리 폭풍우 앞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탑과 같이 됩시다. 우리 적 앞에서 무기에 맞대서도 겁내지 않는 용감한 병사처럼 됩시다. 만약에 우리가 살해당한다면 순교자처럼 죽을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승리한다면 영웅처럼 살 거요. 장벽과 고난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은 평원해로 물러서는 것보다 고귀한 거요. 죽을 때까지 등잔 둘레를 떠도는 나비는 컴컴한 굴 속에 살고 있는 두더지보다 훨씬 장한 법이라오. 자, 셀마, 바위와 가시덤불 가운데서 해골과 뱀을 보지 않도록 태양을 향해 우리 눈을 붙박아 두고 이 거친 길을 꿋꿋이 함께 걸어갑시다. 만약에 공포가 우리를 길 한가운데 멈추어 세운다면 우린 밤으로부터 오직 조롱에 찬 목소리만을 듣게 될 거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용감하게 산정에까지 도달한다면 우리는 승리와 환희의 노래 속에서 천개의 영혼들과 합세할 거요. 기운을 내요, 셀마. 눈물을 닦아내고 당신 얼굴에서 슬픔을 거두어 버려요. 일어나요. 그리고 당신 부친의 침상 곁으로 가서 앉읍시다. 그분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에 의존하며 당신의 미소는 그분을 위한 오직 하나의 치유력이 아니겠소? 부드럽게 애정이 담뿍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서 그녀는 말했다. 당신 자신이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어쩌면 당신은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나요? 굶주린 자가 다른 허기진 자에게 자기 빵을 줄까요? 혹은 병든 자가 그 자신 절실히 필요한 약을 다른 병자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일어섰다. 고개를 앞으로 다소곳이 숙인 채 그리고 우리는 함께 노인의 방으로 가서 그의 침상 곁에 앉았다.
셀마는 억지로 미소하며 인내를 가장했고 또한 그녀의 부친은 자기가 한결 기분이 좋아졌으며 원기를 많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딸에게 믿게 하느라고 애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은 둘 다 서로의 슬픔을 눈치채고 있었으며 서로가 상대방의 소리 없는 한숨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마멸시키는 두 개의 대등한 힘과 같았다. 아버지의 가슴은 딸의 처지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과 죽음으로 서로를 포옹하면서 한편은 이승을 하직하고 또 한편은 비탄으로 번민하는 두 개의 순수한 영혼이었다. 그리고 나로 말하면 자신의 흐트러진 가슴을 안고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운명의 손길에 의해 뭉쳤다가 으스러진 새 사람이었다. 즉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집과 같은 노인과 날이선 날카로운 낫에 의해 목이 잘리워진 백합의 상징인 젊은 여인, 그리고 폭설에 의해 휘어진 연약한 어린 나무였던 내 자신이 바로 그랬으니 우리 셋은 모두 운명의 손에 들린 장난감이었던 것이다. 페리스의 판디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힘없는 손을 셀마에게로 뻗치더니 자유롭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내 손을 잡으렴, 얘야. 셀마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말했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다. 게다가 이 삶의 계절에 온갖 과일을 양껏 맛보았다. 나는 태연하게 인생의 모든 국면을 경험했다. 나는 네가 3살 때 네 엄마를 잃었다. 그리고 그녀는 값진 보물처럼 널 내 무릎에 남겨두고 갔다. 나는 네가 자라는 걸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 얼굴은 마치 고요한 웅덩이에 비치는 별과도 같이 그렇게도 네 엄마의 모습을 닮아갔어. 네 성격이며 지성 그리고 네 아름다움은 바로 네 엄마의 것이었지. 내 말하는 태도나 몸짓마저도 아주 쏙 뺐으니까 네 언행일체가 바로 네 어머니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남은 내 유일한 위안이었던 거야. 이제 나는 늙었고 내 유일한 휴식처는 죽음의 부드러운 날개 사이가 아니겠니. 마음을 즐겁게 가지렴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의젓한 여인이 된 것을 볼 만큼 오래 살았으니 말이다. 부디 행복해라. 죽은 후에도 나는 네 속에 살 테니 내가 오늘 떠나는 것은 내일 또는 그 후에 떠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일생이란 가을날 낙엽과도 같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내 죽음의 시각은 서둘러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내 영혼은 내 어머니의 영혼과 결합되기를 갈망하고 있단다. 이와 같이 그가 부드럽고 자애롭게 말하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은 환히 빛나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는 베개 밑에 손을 넣어 금테두리를 한 자그마한 사진 한 장을 끄집어냈다. 그 작은 사진에 눈을 준 채 그는 말했다. 자, 셀마야, 이리 와서 이 사진 속에 네 어미를 보려무나. 셀마는 눈물을 닦고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본 뒤에 몇 번이고 거기다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선 아, 사랑하는 어머니, 아, 어머니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마치 자기 영혼을 사진 속에 쏟아붓고 싶다는 듯이 떨리는 입술을 그 위에 놓는 것이었다. 인간의 입술 위에 떠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머니라는 말이다. 또한 가장 아름다운 부름은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이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에 충만된 말이며 가슴의 심연에서 솟아나오는 감미롭고도 다정스러운 말인 것이다. 어머니의 모든 것, 슬플 때의 위안이요, 불행할 때의 희망이며 약할 때의 힘인 것이다. 어머니는 사랑과 자비와
동정과 용서의 원천이다. 어머니를 잃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를 지켜주고 축복해주는 지순한 영혼을 잃는 것이 된다. 자연 속의 모든 것은 하나같이 어머니란 존재를 현현하고 있다. 태양은 대지의 어머니로서 열의 영향을 대지에게 준다. 그리하여 태양은 바다의 노래와 새들과 시냇물의 송가로 대지를 잠재울 때까지 밤에도 정령코 우주를 버려두지 않는다. 또한 대지는 수목과 꽃들의 어머니이다. 대지는 그들을 낳고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다음엔 그들에게서 젖을 떼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목과 꽃들은 저들의 위대한 열매와 씨앗들의 다정한 어머니가 된다. 따라서 모든 생존의 원형인 어머니는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영원한 정신인 것이다. 셀마 카라미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셀마는 어머니의 사진을 봤을 때 울부짖었던 것이다. 아, 어머니! 라고. 이와 같이 어머니란 말은 우리의 가슴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흡사 향기가 장미의 심부름에서 솟아나와 맑고 흐린 대기와 뒤섞이듯이 그것은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우리의 입술 위로 떠올라오는 것이다. 셀마는 어머니의 사진을 빤히 들여다봤다. 그 위에 쉴 새 없이 키스를 퍼부으면서 그러더니 마침내 자기 부친의 침상 위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노인은 두 손을 딸의 머리 위에 얹고서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종이 위에 찍힌 네 어머니의 사진을 네게 보여줬다. 얘야, 이제 내 말을 들어봐라. 내 어머니의 말을 들려줄 테니. 그녀는 어미새의 날개 소리를 들은 둥지 속의 어린 새 마냥 고개를 치켜들고 간곡하게 그를 쳐다봤다. 페리세판데는 입을 열고 말했다. 네 어머니가 부친을 잃었을 때는 널 기르고 있을 때였다. 부친의 별세에 그녀는 울고 탄식했지만 그러나 네 어미는 현명하고 참을성이 있었지. 그녀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방에서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잡고는 말했단다. 여보,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당신만이 이 세상에 남은 제 유일한 위안이에요. 가슴속의 정은 마치 삼나무 가지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튼튼한 가지 하나를 잃는다면 고통을 받게 될 테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 나무는 자기의 모든 생명력을 송두리째 다음 가지에다 쏟아 놓을 거예요. 그 가지가 자라나서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네 어머니가 부친과 사별한 뒤에 내게 했던 말이란다. 그러니까 얘야, 죽음이 내 육체를 그 안식처로 데려가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 너도 이와 똑같이 말해야만 하느니라. 셀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난 가슴으로 목이 메어 그에게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부친을 잃었을 때는 아버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셨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누가 아버님을 대신하겠어요. 어머니는 다정하고 진실한 남편의 보살핌을 받았고 어린 딸에게서 위안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떠나버리시면 대체 누가 절 위로해 줄까요? 아버님은 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으며 제 젊은 날의 벗이었는데. 이 말을 하면서 셀마는 고개를 돌리고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내 옷깃을 붙잡고선 말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가질 오직 한 사람의 친구예요. 하지만 그 자신도 역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가 절 위로할 수 있을까요?
상처 입은 가슴이 어떻게 낙담한 영혼 속에서 위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슬픔에 잠긴 여인은 그 이웃의 슬픔에 의해 위안받을 수 없고 새는 부러진 날개로는 날 수 없어요. 그는 제 영혼의 벗이지만 저는 이미 그에게 슬픔의 무거운 짐을 지웠으며 제 눈물로 그의 눈을 흐리게 해서 종래인 그는 암흑밖에 볼 수 없게 됐답니다. 그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예요. 하지만 그는 제 모든 슬픔을 나누어 갔고 그래서 눈물로써 오히려 제 비통함을 증대시키고 제 가슴을 불태우는 저를 도와주는 모든 형제와도 같은 것이에요. 셀마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음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꼈다. 노인은 의기소침해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떨면서 이윽고 그는 손을 뻗치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날 마음 편히 하직하게 해주렴 얘야. 난 이 세상의 창살을 부러뜨렸어. 그러니 내가 날아가는 걸 막지 말려무나. 네 엄마가 날 부르고 있지 않느냐. 하늘은 맑고 바다는 고요하고 배는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부디 항해를 지연시키지 말아라. 내 육신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쉬게 해주렴. 내 꿈이 끝나고 내 혼이 새벽과 함께 깨어나게 해주렴. 네 영혼이 내 영혼을 포옹하고 희망의 입맞춤을 내게 해다오. 꽃과 풀들이 저들의 양식을 거부하지 않도록 내 몸에 어떠한 슬픔이나 비통의 물방울도 떨어뜨리지 말아다오. 내 손등에 불행의 눈물일랑 흘리지 말아라. 그것들이 내 무덤 위에 가시돋친 식물을 자라게 할지도 모르니까. 내 이마 위에 번민의 주름일랑 긋게 하지 말려무나. 바람이 지나다 그 주름살을 읽고서 내 뼈과를 푸른 초원으로 날라주는 걸 거절할지도 모르니까. 얘야, 살아있는 동안 나는 널 사랑했다. 또한 죽어서도 나는 널 사랑할 것이고 내 영혼은 노상 너를 지켜보고 널 보호할 게다. 다음에 페리스의 판디는 반쯤 눈을 감은 채 나를 보고 말했다. 내 아들아, 네 부친께서 내게 했던 것과 같이 셀마에게도 참된 형제가 되어주렴. 필요할 때 이 애의 도움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게. 그리고 이 애가 제발 애도의 눈물이랑 흘리지 않도록 해주게. 죽은 자에 대한 애도는 잘못된 것이니까 말일세. 이 애가 슬픔을 잊을 수 있도록 즐거운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들려주고 이 애를 위해 삶의 노래를 불러주게. 네 부친께 내 안부를 전해주게. 우리들의 젊은 시절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고 또한 내가 내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그 아들의 모습에서 그를 사랑했었다는 말을 부디 잊지 말고 전해주게나.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노인의 얼굴 위에 죽음의 창백한 반영이 어리는 걸 볼 수 있었다. 이윽고 그는 눈을 굴려 우리를 바라보고 나서 속삭였다. 의사는 부르지 말아라. 행여 약의 힘으로 그가 이 감옥에서의 내 판결을 늦출까 두렵구나. 노예의 날들은 지나갔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하늘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 내 곁에 사제도 부르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죄인이었다면 그의 주문이라 한들 날 구하진 못할 것이고 또 설사 내가 무염했다 손쳐도 그것이 날 곧바로 천국으로 달려가게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인간의 의지는 신의 의지를 변경할 수는 없느니라. 점성가가 별의 진로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이. 하지만 내가 죽은 뒤에는 의사와 사제를 불러와서 저들 좋을 대로 하게 하렴.
내 배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항해를 계속할 것이니까. 한밤중 페리세 판디는 마지막으로 지친 눈을 떠서 셀마에게 시선을 집중했는데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죽음은 이미 그의 목소리를 질식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최후의 기력을 짜내어 마침내 몇 마디를 할 수 있었다. 밤은 지나갔다. 아, 셀마야. 셀마. 그리하여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 얼굴은 하얗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을 때 그 입술 위에 떠올라온 미소를 나는 볼 수 있었다. 셀마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만져봤다. 그 손은 차디찼다. 다음 그녀는 고개를 치켜들고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것은 죽음의 장막에 뒤덮여 있었다. 셀마는 너무나 숨이 막혀 눈물을 흘릴 수도 한숨을 쉴 수도 하물며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한순간 그녀는 흡사 조상의 눈과도 같이 고정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윽고 그녀는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고는 말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부러진 날개를 고쳐주소서. 페리스 에판디 카라미는 죽었다. 그의 영혼은 영원에게 안겨졌고 그 육신은 대지로 돌아갔다. 만수르베이 갈리브는 그의 재산을 차지했고 셀마는 삶의 감옥에 슬픔과 불행의 삶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나는 슬픔과 몽상으로 넋을 잃었다. 낮과 밤은 독수리가 그 먹이를 약탈하듯이 나를 집어 삼켰다. 몇 번이고 나는 지난 세대의 서책과 성전에 몰두함으로써 내 자신의 불행을 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기름과 더불어 사그라지는 불꽃과도 같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의 행렬에서 비극밖에는 볼 수 없었으며 흐느낌과 통곡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욥기는 시편보다 더욱 매혹적이었으며 또한 솔로몬의 아가보다 예레미야 애가를 나는 더 좋아했다. 햄릿은 서구 작가들의 온갖 드라마보다 더 내 가슴에 밀착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절망은 우리의 시력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파멸의 유령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오로지 뒤흔들리는 가슴의 고동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